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기록한 에스겔서의 아주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누구인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97년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활동하던 그 선지자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그렇게 자꾸 죄지면 멸망할 것이다 하고 경고한 선지자예요. 근데 에스겔은 멸망할 것이다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아주 버리시지 않는다. 심판은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돌아와라 하고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조금 따뜻하죠. 에스겔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막 선포하는 거고,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이기도 해요. 이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너희들을 상처를 싸매고 품어주실 분이시다. 그러니 돌아와라.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설교를 듣다가 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한 게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나를 지금 골탕을 먹이시는구나, 나를 민망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말씀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처럼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오고 회개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그 방송실에는 이 강단 마이크 조금만 크게 해줘 보세요.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는데 사방에 뼈들이 널려 있어요. 1절과 2절 다시 띄워주세요. 1절과 2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랐다.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환상이에요, 환상. 근데 보니까 사방에 사람 뼈들이 널려 있는데 이게 죽은 지가 오래된 뼈예요. 뼈가 삐쩍 말라 있습니다. 근데 장례를 못 치렀어요. 뼈가 이렇게 굴러다닙니까? 사방에 널려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 치를 사람도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전염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그 동네가 전염병이 휩쓸어 가지고 한꺼번에 사람이 죽어 넘어지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방치된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살은 다 날아가고 뼈만 남은 건데 그 뼈가 삐쩍 말랐다는 거죠. 아니면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나서 한꺼번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때 죽은 국군 장병 유해를 발굴하지 않아요? 전쟁 난 지 70년인데, 53년이니까 70년이죠. 70년 된 유해를 지금 발굴을 합니다. 전쟁 나가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많은 죽음을 보여주면서 보느냐? 이 뼈가 살겠냐? 1차적으로 이 뼈들은 환상 중에 아무 희망도 없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요,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손쓸 겨를도 없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꽃병에 있는 꽃이 죽은 거냐 살아있는 거냐. 꽃은 펴 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주이면 꽃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거예요. 이건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인생이 70, 강건하면 80, 90, 뭐 100세 건강시대라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꽃잎처럼 다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데려다 놓으시고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3절,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기적을 종종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되어서 탈골이 되고 뼈도 이미 마를 대로 말라버린 것을 살리는 경우가 그렇게 없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 그래도 살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을 살렸죠. 근데 이거는 냄새도 안 나는 완전히 말라버린 뼈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침내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그 다음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죠.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산다 못 산다 자기가 대답 못하니까 아유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단호하게 명령을 아주 엄중하게 합니다. 그 다음 9절, 4절에서 6절.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게 살겠느냐? 우리가 못 살 것 같아요, 속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묻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 그러면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선포하라냐면 뼈다구에게, 마른 뼈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다고 듣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래전에요, 대학교 다닐 때 설교와 교수님이 그랬어요. 자네들은 교회 가면 이 성도들의 이 눈이,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이래요. 성도들의 눈이 있으니까 설교 준비해도 다 벌벌 떨고 할 줄 모르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일단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들을 향하여 설교하래요. 나무들을 사람이다 생각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그렇게 하래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나무들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그런다고 뼈들이 듣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에이 하나님, 그런다고 그냥 차라리 동네 강아지한테 하자. 강아지는 그래도 낑낑거리긴 하지. 어디 마른 뼈에다가 말씀을 합니까?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상식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과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른 뼈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랬더니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아까 쭉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을게요. 7절 10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어서. 여러분 상상하세요.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 말씀 전파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딱 서가지고 뼈들이 쫙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와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뼈들이 막 그 계곡이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거든요. 메아리가 지니까 그 소리들이 그냥 뼈들이 와다다다다다다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불면서 살같이 덮치고 뭐 힘줄이 생기고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아프리카에 살 때 우리 집이 이 양철 지붕이었어요. 양철 지붕집.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천장 이거를 실링을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천장에 양철 지붕이 다 보이고요. 그 양철 지붕을 받친 그 트러스라고 그러죠. 이 나무로 된 트러스 삼각형. 그 위에 양철 지붕이 있는 거예요. 천장이 다 보이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이 아프리카는 비에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도토리알만해요. 차 유리도 막 깨집니다. 어떤 건 밤톨만한 것도 떨어져요. 그러면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양철 지붕에 와다다다다다다 하는데요. 귀청이 떨어날 정도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골짜기에 이 뼈들이 수천 수만의 뼈들이 막 에스겔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순간에 그냥 바람이 불면서 뼈들이 와다다다다다 그냥 정신이 없어요.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제발로 일어나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여러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뼈다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확 살아나면서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러면서 생기가 들어가면서 쫙 일어나는데 이 뼈들이 말이에요. 죽은 뼈들이 비포 애프터 죽은 뼈들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백성아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살려주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마, 내가 너희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어 내가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이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마.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너희가 내가 주인인 것을 알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였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 나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런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겠군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된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당 문 바깥에 나가면 마치 꽃병 속의 꽃처럼 일주일 가는 거예요. 일주일, 길게 가면 2주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인생 7, 80이면 다 끝나버리고 100세 안에 다 가버리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내가 살려주마. 그러니 너는 가서 외치기나 해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하나님 그 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틀렸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할 때 사방에서 바람을 부시고 뼈를 맞추시고 또 힘줄과 핏줄이 생기게 하고 피부가 생기게 하고 그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추석 때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혹시 마른 뼈를 보고 오진 않으셨나요? 저는 마른 뼈를 봤어요. 제 여동생네 가족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기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동생에게, 이 여동생 남편에게, 그 두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자칫 잘못 쳐다나가는 좋은 날에 또 개인이 또 이렇게 좀 서먹해질 수도 있고, 기도도 하기 전에 이 녀석들이 뭘 먹어요. 기다려봐라, 기도하고 먹자. 기도하고. 제가 또 그렇게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기도 전에 젓가락부터 가는 거예요. 멈춰,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 아버지 살아생전에,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 동생네 가족을 좀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혜를 달라고. 근데 이 교회를 한번 다녔다가 이 실족한 사람이에요. 참 어려워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는데 한번 다녀갖고 교회 맛을 본 사람들은 다 안다는 식이에요. 뭐든지. 오빠 무슨 말인지 다 알아. 척하면 삼천리에. 성경도 읽었어요. 그러니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씨가 안 맥힌단 말이에요. 마른 뼈 중에서도 상당히 마른 뼈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외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살려내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금년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3, 4분기로 나누면 석 달이에요. 10월, 11월, 12월. 10월 첫날이 주일입니다. 성찬식도 해요. 이제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말씀을 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려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성찬식 하면서 이제 새 마음을 갖고 그렇다, 내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새로운 이 3, 4분기의 이 네 번째 분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다시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위원들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떡을 떼겠습니다. 세례는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위해서 성찬은 세례 받은 분만 참여하고요.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은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